지난주 금요일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밤에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하게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고, 또 이 예레미야는 BC 600년대 하반부터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한 BC 587년까지 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그 예언을 딱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을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우물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죄에 빠졌던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옛날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이 세도를 부리고 백성들은 또 그게 또 옳다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야. 그러니 지도층들이 썩어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너희들을 가만둘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가를 알라 이거죠. 이 모든 죄악은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그는 잘못되게 생각하면은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생각 참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일반 생활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19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무서운 죄입니다. 애들이 나무 주워 오고 그 집에 아낙네는 밀가루든지 뭘 반죽을 하고 그래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까지 그냥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를 위해서 과자를 구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황폐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눈물을 쏟으면서 썼던 바로 그 애가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비참하지요. 1장 8절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어섬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였느냐 하도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이 심판은 자기들이 자초한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건 바로 BC 587년 유대 원력으로 5월 9일입니다. 그 유대 원력은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음력은 한 달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그 원력으로 보면은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요. 양력하고. 그래서 BC 587년 유대력 5월 9일, 양력으로는 7월 아니면 8월,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그 백성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철퇴. 철퇴가 뭐냐면 쇠뭉치입니다. 쇠뭉치입니다. 그게 쇠뭉치를 가지고 때리면 다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쇠뭉치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분쇄했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그랬어요. 어떤 무기냐?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망시키고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하고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고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고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고 농부와 멍에소를 분쇄하고 도백과 태수들을 다 분쇄하고 시온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철퇴를 가지고 분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무기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심판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일본 천황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때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일본에게 시달렸습니까? 차별 대우를 받지요.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지요.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태평양 전쟁 일어났을 때 일본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큰 전쟁터로 다 끌고 갔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오기 587년 전에는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20세기 1910년에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에 쌓이고 쌓인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이 일본이라고 하는 철퇴를 들어가지고 조선을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분쇄가 되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유다 나라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과거의 치욕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희망을 말합니다. 그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직분은 세습이 안 돼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세습을 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이 제사장 책임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가 되었던 이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에레미야의 눈물기도,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가 당한 이 치욕을 하나님이 살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애가 5장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주 오랜 옛날 조상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짤막한 바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거는 국제 정치 속에서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한테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장 11절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성한 여자가 없습니다. 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범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치욕과 모욕과 멸망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치욕과 수모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5장 21절 말씀,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제사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애적과 같이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달라고 매달리는 예레미야 제사장의 눈물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BC 587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고 그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기 전에 마지막 보고 눈 뽑혔는데 마지막 뭘 봤느냐? 어린 두 아들의 목을 아버지가 보는 데서 베버렸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 둘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한 많은 미아리 고개 철사줄에 꽁꽁 묶여갔다더니 예수님 오기 587년 전에 벌써 시드기야가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뒤돌아보며 또 돌아봐도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어요. 개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건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토록 회개하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 우리는 말 안 듣겠다고. 이와 같이 고집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제사장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치일은 8월 29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은 8월 29일. 그런데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국치일은 자기들 원력으로 5월 9일입니다. 음력처럼 양력으로 바꾸면 날짜가 자꾸 달라져요. 해마다 음력과 양력이 틀리잖아요. 그래 올해 이스라엘 나라의 국치일은 8월 12일과 13일입니다. 그게 자기들 원력으로 5월 9일입니다. 이날은 금식합니다. 이날은 에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모여가지고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막 흔들면서. 그날은 회개의 날입니다. 금식의 날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그날은 씻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향수도 안 바르고 화장품도 안 바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BC 587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추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추도라고 그래. 추도 예배. 9월 14일 조영기 원로 목사님 추도 예배 날입니다. 이 사람들의 추도일은 5월 9일입니다. 이 5월 9일은 참 놀랍게도 AD 7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께서 예언한 그날이 공교롭게 BC 587년 전에 무너졌던 그날하고 똑같아요. 5월 9일이요. 그날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9일 그러면 몸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연대 지식을 가지고 날짜 계산해 보니까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전 백성들이 울고 불고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했던 그날이 또 공교롭게 5월 9일이에요. 그거 희한하죠. 5월 9일만 되면은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께 벌받은 날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이요. 헤롯이 46년간 건축한 그 으리으리했던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에요. 그날도. 그리고 AD 135년에 2차 유대 전쟁 때에 로마 군 앞에 패배하고 학살을 당한 날이고 또 그날이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못됐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 하지 말고 팔레스티나라고 하라. 그때부터 세계 지도상에 유다 지역이 지우개로 지어버리고 팔레스티나가 되고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 이렇게 된 날이 또 5월 9일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5번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5월 9일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참회하고 금식하고 추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1910년 8월 29일 송두리째 나라를 일본에게 갖다 바쳤던 그 치욕, 국치일을 잊지 말고 반성할 것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예언했어요.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을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딱 70년을 기한을 정하고 70년이 차면은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백성을 철퇴와 같이 박살을 낸 이 바벨론도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섭게 심판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벌 받을 만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탕을 주시듯이 달래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래요. 그 백성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미래, 즉 메시아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유대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고했습니다. 뭐라고 권고했느냐? 부르짖으라 그랬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가서까지 합해서 그 전체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말하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통해서 내리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가 변동하는 것은 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계를 미국이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 미국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어떠한 철퇴를 가지고 미국을 쳐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 세계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역사는 영원히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사업장과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부르짖는 자가 최고예요. 무조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맡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